오늘은 19장, 출애굽기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과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430년 동안 있던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것은 전부 이제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그 자기가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 중에서도 그 앞에 있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죠. 위로 올라가면 쉬운 길이었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일곱 부족들이 거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에 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먼 길이지만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그 길을 택하셔서 이제 이집트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광야에서 200만 명 넘는 그 백성들이 먹을 것 또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3장 12절 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장 12절에 보니까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다시 모세를 만났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네게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시내산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에서 시내산 미디안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어요.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내 종으로 삼아서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올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이 산으로 나하고 얘기했던 바로 이 산으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19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이에요?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했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 그 호렙산이 신의 산이랑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또 무슨 산이라고 불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가 봤던 18장 5절에서도 바로 전절에 5절에서도 보니까는 하나님의 산 있죠. 5절에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고 또 성경의 4장 27절에도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신의 산을 말씀하고 계시고 24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산 해가지고 신의 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물게 되냐면은 근 1년을 이 신의 산에서 머물게 돼요. 11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동안 이 신의 산에서 머물면서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주로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신의 산으로 불러 들여서 산 꼭대기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금도 성경에 보면 앞에 써 있죠. 맨 앞에 첫째 십계명. 그래가지고 교회들도 지금 그것을 지키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항상 읽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때 받은 겁니다. 이때 받아서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줬고 또 이제 보면은 성막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성전이죠. 성막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뭐는 몇 센치, 뭐는 몇 센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성막은 그냥 대충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그 다음에 재료는 뭘 쓰고 그 위에 무슨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뭘 넣고 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제단을 만들려면 그 제단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또 백성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쉬었어요. 여기서 쉬어보고 또 여기서 이제 어디로 떠나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조직을 해요. 부족 단위로. 예전에는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갔지만은 지금부터는 거기서 11개월 동안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갖다가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지파 해서 지파별로 부족을 만들고 거기에 수장을 두고 거기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했느냐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다 봐온 거예요. 종노릇하면서부터 빼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쭉 봐왔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제 특별히 부르셨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하고 지금 이 19장하고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약속하셨던 일들을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한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 7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은 6장 6절 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속량한다는 게 뭐예요? 이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런 그런 것으로부터 빼내오는데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빼온 게 아니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속량을 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서 내가 빼줬기 때문에 니네들은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한테 뭘 해야 돼? 노예에 대한 그 값을 치러야지 그 노예를 갖다가 내 것으로 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니네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여태까지 쫙 다 해왔음을 이제 이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최소한 8번 이집트의 왕 파라오한테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가서 이 노예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세요 하고 최소한 8번 이상 요청을 했음을 우리가 봐왔어요. 근데 모두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죠. 거절했죠. 광야로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멈춰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에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많은 이적이 시내산에서 발생했고 백성들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처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소리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런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떤 백성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4장 33절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신명기 4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는 제사장 아론의 신명기 4장 33절 신명기 5장 23절 봅시다. 5장 23절 5장 23절부터 20 신명기 5장 23절부터 27절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는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 당시 이제 산에서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 있을 적에 한 얘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문정도 사전까지 보면은 만났습니다. 만났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백성들과 나누라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하고 하는 얘기를 백성들과 나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고 저거 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도저히 저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못 들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하고 우리를 전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8번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올라갔다는 얘기가 지금
19장 3절에 있어요. 그리고 19장 7절에 보세요.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렇죠? 올라간 다음에 이제 내려왔다는 얘기는 19장 7절에 있어요. 근데 19장 8절에 보니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리다 하고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19장 8절에 보니까 다시 올라가서 백성들한테 전해라 한 얘기를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이 주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신 얘기를 우리 백성들한테 얘기했더니 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라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다시 또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20절에 보니까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19장 25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래서 19장에서만 3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나와요. 그 이후에도 5번 동안 이 시내산을 11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뭘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인도했다고 그랬어?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하길래 독수리 날개로 인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뭘 가르치고 있냐는 거냐면은, 여러분 기록 영어 같은 거 보면은 독수리에 대해서 보면은 독수리가 어디서 살아요? 이런 둥지에서 살지 않습니다. 독수리들은 꼭 절벽 같은 데서 살아요. 독수리는 이런 평범 나무에다 뭐 이렇게 짓지 않습니다. 절벽 같은 기슭에 이런 네트 같은 거를 이제 지어놓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거기다 알을 낳은 다음에 야리에서 이제 새끼들이 부화가 되면은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적에 어떻게 해? 네트를 치워버려요. 치워버리고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냥 절벽에서 빡 떨어지면 새끼가 그냥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떤 새끼는 날개짓을 해요. 날개짓을 퍼덕퍼덕거리다가 날고, 어떤 새끼는 날개짓을 못해요. 연약해가지고 확 떨어져 버려요, 절벽에서. 그러면 독수리가 떨어지는 새끼 밑으로 재빨리 가가지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다시 올려가지고 그 네트, 부서진 네트 원래 있던 집에다 놓고 조금 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정 안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새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적에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떨어졌지만은 어때? 날개치며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치며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는 믿음의 어떠한 분량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길러서 자기 힘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로 봐서는 떨어졌을 적에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염려가 있고 엄청난 실망이 되고 엄청난 괴로움이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훈련이었다. 나는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도 똑같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 애미가 공기 타는 법하고 날개 나는 법하고 날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네트에다 그만 내버려 두면은 독수리가 독수리 역할을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지금 있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수리 비유는 어떻게 해요? 3가지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독수리 둥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상황, 안락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했다 하면 거기로부터 떠날 수 있는 무언가 더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안락하게 있으면서 죄의 구속, 죄의 속박, 내가 그 죄악 가운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독수리는 그 집이 하늘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독수리는 자기의 목적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늘을 집으로 삼고 자기가 훨훨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 그렇죠? 잡아먹기도 하고 생활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건 뭡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유는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나쁜 습관, 나쁜 행동,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함으로써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고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집트는 어떤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용광로와 같았다라고 얘기했죠. 신명기 4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는 니네들을 고난의 용광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시내 산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궤동, 그 네트로 자기네들이 있었던 곳으로 때만 되면은 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옛날 내가 죄를 지면서 즐거웠던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서 내가 이집트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줄이는구나 라고 하는 불평하는 얘기도 들었었고,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앉아가지고 그냥 불평하면서 옛날 그 죄악된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그들이 더 나은 생활을 즐기고 또 더 나은 생활도 편안하고 쾌락 가운데 있으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날개로, 그렇죠? 자유로움을 얻어야 된다. 그들 자신의 날개로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해가지고 하나님과 있는 것이 세상과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구나 라고 믿었을 적에 그 믿음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간의 프리덤이다, 자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원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율법도 주시고 모든 법령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우리 누구나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어때요? 안전하고 편안하죠. 세상 걱정이 뭐가 있어? 여러분이 세상 걱정이 가장 없을 적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1년이 가장 걱정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영양분 공급받고
아무런 걱정이 뭐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울었잖아. 맨 처음에 한 얘기가 우는 거야. 울어도 안 되는 거야.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그런 성경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왜 그래? 배고파서 울고 내가 태어났습니다를 웃으면서 나와야 되는데 다 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나 나나 때가 돼서 성장해지고 또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여기까지 자라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거고 나도 이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어땠을 적에 내 마음이 뺐고 어땠을 적에 내가 가장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뭡니까? 출생에서 죽음까지 인생마다 터닝 포인트에서 새로운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뭡니까? 이는 새로운 특권을 갖게 되는 거고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는 겁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 유모차 타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했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두발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그 다음에 뭐야? 일도 갖게 되고 직업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친구도 사귀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은퇴하고 죽게 되는 그때마다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매 터닝 포인트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고 또 무엇인가는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한 거야? 아이들처럼 행동해버린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성장을 못하고 후퇴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처럼 그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죠? 그 밤에 모든 백성 6월절 날 밤 12시에 그렇죠? 양피 문 바르고 그 장자의 어떤 죽음에서 다 피하게 하시고 그 피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왜 먹으라 그랬을까요? 그날 저녁에 고단하게 계속 사막을 걸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비축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양을 잡아서 다 먹고 그 힘을 갖고 나가자라고 해서 하루 반 만에 나왔지만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간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으로 가는 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 터닝 포인트를 지혜롭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마다 불평하고 잘못해서 프로그레스가 되지 못했고 그냥 오히려 더 후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를 날게 해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게 해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날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인 거죠. 그렇죠? 빨리 날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날개로서 빨리 날 수 있는 그 지경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빨리 날 수 있는 사람과 빨리 날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5절부터 8절까지 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하면서 다시 주님께 가서 이렇게 잘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실은 요셉이 살았을 적에 야곱의 막내 아들인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제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근데 그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온 거니까 70명의 가족들이 왔을 적에 정말로 고센 지방에서 특급 대우를 받고 사는 것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특급 대우를 받고 사는 건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방인으로 생각돼 가지고 천민으로서 노예로서 신분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비천한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애당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모든 세상에 축복을 주기 위하는데 사용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있어요? 우리가 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는 다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켜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살아있어요. 예. 살아있어서 어때? 이 칼날보다도 더 세다라고 그랬어요. 칼날보다도 아주 막 무사해 반짝반짝한 칼날보다 더 세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쳐가지고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미국의 부를 세워주고 미국의 과학을 이루어주고 그렇죠? 문학과 예술과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두머리로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나라도 누구한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그렇죠? 이 나라와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것이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기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 50장 12절에도 시편 50장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가량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누구를 의탁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자기 제자들한테 뭘 어떻게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과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어떤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4장 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절 한번 볼게요.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신명기 26장 8절 볼게요. 2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셨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135편 4절 볼게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까?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약 사람들이니까는 신약에서 보면 더 확실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신약 378페이지예요. 여러분하고 나에 대한 거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운 데 가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누구야? 교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세 번째 누구예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 인류는 셋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 두 번째 교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너네들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예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어때?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첫 번째 택한 족속이요. 그렇죠? 뭐 어떤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가의 제사장이 뭐예요? 로얄 패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얄 패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래요? 선택된 백성이지만 로얄 패밀리는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는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우리는 틀려요.
우리를 속량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속량한 건 뭘로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량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속량의 값이 구약 때 이집트에서 속량해온 그 값하고 신약에서 속량해온 값하고는 어느 게 더 고귀한 거야? 신약 때 속량한 게 더 고귀하죠. 왜 그래? 이때 속량해온 거하고 이때 속량해온 거하고 대상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속량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게 뭐예요? 말씀으로 지금 백성들한테 경우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했던 그 말, 그 단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돼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속량의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의 대가를. 그러니까는 속량의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본인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 핏값이라는 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런 속량이 없었어요. 그런 대가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빼갖고 나오신 거고 한 거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니잖아. 그리고 구약에서는 뭘로 그 죄값을 치렀어? 양, 짐승으로. 죄 없는 짐승으로.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의 속량의 죄값이 뭐야? 하나님 자신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확실히 틀린 거죠.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특권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약 사람들의 책임은 사실은 구약과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는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해주셨을까?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주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를 중노동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주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으로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주 앞에 경배할 것이라. 내 하나님 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것과 즐거워할지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입증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우리들은 단군 조상은 왜 안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그건 하나님의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과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자다라고 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낫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히
구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어디서 나와 있어?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로마서 9장 5절부터 4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떤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대우를 받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 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내놔라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 찍어서 했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 많은 것들을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우리 뭐라고 했어요? 니네 나라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Kingdom of Priest예요. 프리스트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국은 킹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즉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국가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직분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하고 28장하고 29장에 보면은 모세 형인 아론하고 그 아론의 아들들, 그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사람을 구분해서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만 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성막 거기에 제사장은 아론이 하고 네 자식들하고 같이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됨과 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축복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뭐가 됐어? 쇼케이스가 됐어요. 시범이 됐어요. 쇼케이스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국가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 유일하고 진실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니네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무슨 신이든 간에 그건 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섬겼을 적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서 중요한 거니까 찾겠습니다. 42장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나 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백성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8절에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뭐가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누구한테?
이방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전파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위에 있는 나라의 신들을 이스라엘이 거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주위의 나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와 세상 방식을 본인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전들을 모독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징벌하시고 또 바벨론에 결국은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보내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출애굽기 22장 31절 한번 볼까요? 2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한테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보다도 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6번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6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됐다라고 얘기했죠. 뭐에 구별돼? 이방인들과는 구별됐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6번 나오는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어볼게요. 나는 주니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또 19장 2절 레위기서 19장 2절에 갔더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20장 7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20장 2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들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1장 8절 그 옆에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결혼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특히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신경을 쓰시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라고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깨끗한 것, 불결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등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들이 이제 레위기 이런 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러한 일에 실패했을 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되고 결국은 나라를 어지럽게 해서 그 나라가 결국은 파멸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4장 17절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러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사오니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배우고 익혀나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여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 선수들, 지도자들, 교육생들, 또 지부장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존귀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우리 협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데 있어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협회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협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